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가 먹은 신 포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면 어쩌미뇨 라는 속담, 비유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비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한 아들이 그 죄에 대해 심판,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2절은 신포도는 아직 익지 않은 포도입니다. 즉 아비가 먹은 신포도라는 것은 아비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현재의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값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젊은 친구들이요,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저희 우세대, 저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저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너희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요, 아들 대에 가서요, 손주들 대에 가서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이르러서 또 그 후에라도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손들이 아버지의 죄악과 같은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아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죄값으로 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받은 벌의 영향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아버지의 죄와는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도 죄를 짓고요, 아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손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각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율법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아버지의 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보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왜 그러는데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그 의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또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로 저주가 돌아간다, 심판이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족 간의 연계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기 뜻대로 부모의 죄를 모방하고 부모들이 지은 죄를 따라서 계속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들에 와서는요. 이것을 끊지 않고 부모의 죄를 또 모방하고 그 부모의 죄를 따라간다면 분명히 3, 4대까지 이르러서라도 분명히 그들은 죄를 짓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늘 부모의 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끊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살면은, 의로 살면은 그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죄악을 보고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본받습니다. 많이들 본받습니다. 제 성향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가지 말고 끊고 자기의 죄악성을 회개하면 그 영혼이 살리라고 합니다. 나는 부모의 죄를 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고 모방이나 죄를 짓지 그래서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부모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본받고 사실 컸습니다. 그것을 보고 컸습니다. 그런데 커서 그것을 끊어버리면, 아들이 끊어버리면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요, 그 아버지의 그 성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는 부모의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렸습니다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가 지은 죄를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삶에서 있어서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딱 이 한 구절, 저주받는다는 말씀은요, 이 한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는 그 죄 지은 자가 분명히 받을 것이다,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계명을 지킴으로 대대손손이 신앙의 가정이 계승되어 그 후대가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조상들의 선행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자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죄를 다스리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가인의 지금 입 앞에요, 가인의 문 앞에요,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네가 그 죄를 다스렸으면은 네가 그 죄를, 네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처음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중성자인 라멕은요, 창상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또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면은 죄가 전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살인을 하고 그 중손자까지 내려갈 때는 살인했다는 말이 없고요. 자, 이 중손자인 라멕이 상처를 좀 입었다고, 상처를 좀 주었다고 살인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고요, 소년을 죽이는 또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들은 죄를 끊었다는 것이, 살인죄를 끊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 때에 가가지고 이 라멕은 자기 할아버지처럼 또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멕의 죄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고 자꾸 죄가 전가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믿음을 지켰으면 아버지가 복을 받고, 아들이 믿음을 지켰으면 아들이 복을 받고, 또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하여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을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유다 백성들의 악한 속담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고요.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증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죄를 다스렸으면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앞에 죄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자식들의 죄로 인해서 아비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들들은 아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탓하지 말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생명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범죄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죄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벌받게 하는 것이죠. 그 부모를 잡아다가 벌받게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요 분명히 범죄한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상과 벌로 보응하십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는요 인생을 가리킵니다.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범죄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의를 행하던 성도가 범죄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요 회개한 심령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인해서 영이 살아나고 복을 받을 것이며 범죄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통해 나타난 행위 계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였습니다. 지식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날에는요 정녕 너희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범죄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행하며 말씀을 지키면 그 의로운 행위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의인이요 그 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만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 의를 행하면요,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고,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성령으로 할 때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을 행하면 죽고요, 악인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도 자기의 죄로 죽고 아들도 자기의 죄로 죽지만 회개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속담 비유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에도 이 속담은 없어지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항상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요. 죄를 다스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지어놓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댄다든가 전가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유대인들의 제사 제물에 섞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들과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4,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 역시요, 저들은 자기네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함으로 회개하여 나중에 충성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나중에 뉘우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냥을 갖다 주면서 무지한 표를 팔고 범죄했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그 영혼은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생사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조상 부모의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죄를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의를 행하여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